오늘은 5월 17일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8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에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감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압살롬이 죽고 다윗 편에 선 사람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인 걸 우린 분명히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요, 승리한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요, 삽시간에 백성에게 들리게 됩니다. 왕이 슬퍼한대더라. 압살롬이 죽은 것을 가지고 슬퍼한데 라는 것들이 백성에게 소문이 났고요. 거기다가 또 이 전쟁에 함께 참여했던 군인들에게도 소문이 다 났어요.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은 이 소식을 듣고 왕 앞에 소리 지르거나 기뻐하거나 환호하지 못합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마치 패배한 사람 마냥 조용히 성읍으로 귀환을 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기뻐하고, 지도자는 왕 같은 경우는 그 군인들을 치하하고 상을 주고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승리를 했지만 마치 패배한 것처럼 조용히 부끄럽게 성으로 들어옵니다. 왜냐? 왕이 슬퍼하니까.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의 왕이기도 해요. 그러면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되고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표출해내며 그 감정을 막 쏟아내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감정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돼요. 정말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다윗과 함께 싸웠던 백성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슬프지만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가지고 백성들과 나눌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지금 다윗의 모습은 어떠하냐? 감정의 슬픔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덮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하나님이 이끄신 모든 섭리를 다 이 감정으로 덮어버려서 모든 백성들도 당황하고 이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신앙을 덮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의 감정을 덮어야 되는 거예요. 슬퍼도 괴로워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겨낼 줄 알아야 되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미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면 오늘 밤엔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면 요압이 하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하는 거예요. 자, 요압이 5절부터 보게 되면은 다윗이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개인 공간에 그냥 문 열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거는 조금 예의가 아니죠. 왕이 불러야 신하가 가야 되는 것인데 이 요압이란 군대 장관은 왕이 지금 슬픔에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확 열고 들어가요. 그리고 겁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슬퍼하니까 우리 군대가 사기가 말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오히려 당신의 아들 압살롬이 살고 우리 군대, 저를 비롯하여 모든 군대가 죽었으면 당신은 오히려 기뻐했겠네요. 만약 당신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그들을 치하하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당신과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요, 요압의 교만함과 거만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요,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가 왕처럼 행동을 해요. 그리고 이 승리는 자기가 이 군대를 잘 이끌었기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뭐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 이 승리는 우리가 차지했는데 어떻게 우리 군대에게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너 왕 다윗 당신이 오늘 밤 우리를 취하지 않으면 오늘 밤 당신의 편에 서지 않겠소. 젊은 날에 당한 고난보다 오늘 밤부터 있을 고난이 더 심할 것이요.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요압이 얼마나 거만한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물론 감정에 치우쳐 있고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이 보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조언하는 사람도 역시 감정에 휩쓸려 있는 거예요. 왜? 요압도 지금 상황과 자기가 분노하고 있는 그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독한 말을 막 쏟아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항상 슬픈 감정이든 분노의 감정이든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뭐가 되느냐? 독이 돼요. 독.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요. 그러므로 누군가 대화하거나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는 감정에 휩싸여서 얘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내가 감정이 올라오거나 분노가 올라오거나 슬픔이 올라올 때는 가만히 입을 닫아야 돼. 성도는요, 감정에 휩싸여 사람들에게 독한 말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늘 겸손한 자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지 내가 그 현장에 있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결국은 교만한 요압을 사용하진 않고 겸손한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압이 더 용맹해 보이고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치수르지 못하는 연약해 보이는 인간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 항상 다윗은 겸손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이에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요압에게. 다윗이요. 보니까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 앞에 나와서 백성들 앞에 얼굴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게 무슨 뜻이냐? 새 출발했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이제 털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요압이요, 그렇게 교만하고 거만하고 위압적이고 정말로 그런 독한 말을 쏟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고 합당한 말이야 라고 그 말을 수용해요. 우리 같으면 상대방이면 화내서 얘기하면 우리도 화를 낼 텐데 다윗은 그 말을 수용해요. 그리고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다윗의 위대함이다.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라고 하는 합당한 말이 있으면 그 말이 누구한테 들어오든지 간에 그 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말씀들을 다 수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왜 수용할까요? 겸손하니까. 낮아져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수용하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낮아진 사람을 사용하셔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신앙을 덮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감정을 덮어 늘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